레위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혹시 저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교회는 세상으로 침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저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졌다거나 혹은 초월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로 인해서 하늘을 살다가도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또 걱정하는 처지가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지갑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염려하게 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늘상 하늘을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하늘을 경험했다고 땅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혹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점에서 목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이 신방, 방문하는 거죠. 이 신방이란 이름으로 위로 혹은 격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방문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대신 사람의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남겨져야 하는 건데 말씀은 없고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가 어느새 하나님을
뭐 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위로이고 격려이어야 하는데 목사의 방문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목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 활동도 진행되는 거라 예배나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도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힘을 주기는 하는데 그 힘이 말씀으로 인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것저것 진행하면서 왁자지껄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한 주일을 겨우 살아내는 거라면 그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간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끌려가는 자들 간의 만남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런 전제가 없는 만남이나 모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이든 모이지 않든 말씀에 대한 기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방 같은 이런 용어는 이제 버리자고요. 신방 같은 것에 기대어 살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음을 아는 분들 아니십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집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루지 않은 세 단락이 남았는데 내용상으로는 두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와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웃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웃이란 단어 선택이 오해 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랬죠. 원뜻을 훼손할 만한 좋지 못한 단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그 선택, 이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아주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만 같단 말이죠. 처음 본 길거리에 홈리스 피플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인식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은
인류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류애적인 그런 교훈으로 읽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 동포주의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이런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웃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가깝다입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나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제한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웃보다는 동료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 그런 정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단어를 써서 사랑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교회로서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 간에 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웃이란 단어만 살펴봐도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사이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서 재탄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단어가 아주 제한된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웃과 관련된 명령들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그 예로 품꾼의 삭슬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사회적 약자인 귀먹은 사람과 맹인을 등장시켜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명령의 또 다른 예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귀벙어리, 기멍어리, 맹인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죠. 비난받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로 인식해서 그들을 희롱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예를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꾼과 또 청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등장시킨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만 한정된 명령은 아닙니다. 이들은 지위나 형편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5절은 재판에 대한 것인데 이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시 이웃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또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는 혈연 관계에 의한 형제일 수도 있고 확대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드러나 있지 않은 숨어 있는 생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동사가 2번 반복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견책하고 또 견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강조용법입니다. 이 견책이란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단어는 결정하다, 드러내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숨겨두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은 아주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번역된 이 부분, 이건 좀 오버입니다. 원문에는 원수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갚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동포가 아니라 너희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번역한 동사의 사전적인 뜻은 품다, 지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 아들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보다는 판단하지 말라, 어떤 생각을 갖지 말라 이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룰 이야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구절이 고스란히 신약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적하는데 용이합니다. 자, 인용된 곳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문장을 지금 헬라어로 옮겨 놓은 거죠. 자, 아까 이웃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에서도 예수님은 역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가깝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웃이란 단어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사랑하다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개나 된단 말입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다,
필레오로 사랑하다, 그리고 에로스로 사랑하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이웃사랑을 인용하면서 이 세 사랑 중에 어떤 사랑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예, 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 지금 원수, 이렇게 또 원수로 번역했는데 원뜻은 미움, 미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란 단어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인 거죠. 자, 아무튼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이나 모두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성애적인,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과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명령 맞습니까? 지키라고 주시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성이 죄인 인간이 어떻게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걸 실천하겠다고요? 이건 죄가 없는 자라야 가능한 명령입니다. 아가페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미워하는 자. 지금 내게 미움이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미움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장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가페의 사랑과 원수, 미운 자는 함께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예고했던 이것이 명령문인가 아니면 평서문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 문법적으로 여기에 명령들은 다 평서문입니다. 의미상 명령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명령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옳지 않습니다. 자, 유일하게 평서문으로 번역한 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shall lov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ill이 아니라 더구나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누구의 의지라는 겁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you shall love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로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런 속뜻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킹 제임스가 이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킹 제임스의 이 번역이 탁월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냥 너는 사랑할 것이다예요. 미완료니까. 그걸 킹 제임스는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죠. 지금 구약 성경의 이 명령으로 번역된 문장들 대부분이 바로 이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번역된 내용들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다 평소문, 명령문이 아니라 평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로 번역될 문장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문장들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여기 레위기 19장에만 봐도 명령문은 딱 한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19장을 봐왔는데 명령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 온통 명령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명령문은 2절 딱 한 문장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은 이 두 문장으로 된 구조인데 앞 문장에 말하여 이르라, 이게 유일한 명령문 문장입니다. 이 뒷문장 뒤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 명령문 아닙니다. 역시 평서문이에요.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You shall be ho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킹 제임스의 번역이 만든 겁니까? 다른 성경입니까? 이 킹 제임스 번역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말씀 보존 학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이 뛰어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번역하기를 거부하고 그것도 will이 아닌 shall을 채택한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로 읽으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번역입니다. 자, 보충해서 성경의 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확인 사살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죠. 자, 이 문장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킹 제임스와 또 NIV가 각각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문장 구조인데 오늘 본문과 모든 성경이 다 명령문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번역하지 않았지요.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 평소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다 명령문으로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평소문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장처럼 번역했다면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어라, 배로 기어다녀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뱀에게 명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어라, 기어다녀라 이렇게 명령하면 make sense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평소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폐해가 너무 큽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더러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의지, 하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달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기대, 여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라 숙명의 뜻을 가진 평서문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자체 모순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미워하는 자,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해라. 다 모순되는, 불가능하고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명령으로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으로나 문법으로나 지키라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재판에 관한 겁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의로운 재판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 것과 또 힘 가진 자라고 해서 비호하지 말라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의로운 재판을 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역시 좋은 내용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 재판을 할 테니까 옳은 재판을 하라고 교훈을 남기신 걸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주신 걸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성이 죄인 인간이 어떻게 의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도로 의로운 재판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이 당신밖에 없고 그 의가 실현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 의의 재판은 하나님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온 것인데 산상수훈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그런 좋은 세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 등장했어도, 영웅이 나타났어도 그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웅이, 그 성군이 일관되게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밑에 있는 신하들까지 성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군이라고 포장만 되었지 사실은 다 자기 이름 내기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성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군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취된, 심취된 자들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정신환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다 여기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죄가 본성인 인간은 법을 지키는 본질적인 동기가,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동기가 자기 만족이란 말입니다. 자기애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명령문이 아니고 내용으로도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